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예수님께서 5번째 비유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한국에는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땅 주인에게 토지를 빌려서 대신 농사를 짓고 그 소득의 얼마를 다시 주인에게 바치는 그런 형태의 농업이 빈번했었습니다. 그럴 때 땅을 빌리는 소장농이 있고 그 땅의 주인인 지주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소장농은 그 완전한 을의 입장이고 땅을 빌려준 그 땅 주인은 완전한 갑의 입장인 것이죠. 이 둘 사이에 굉장한 불평등 구조가 양산이 되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불만이 되고 억울하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소장농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단지 빌리는 사람일 뿐이고, 이 주인은 소유권이 있는, 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갑과 을의 이 구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농업의 형태는 비단 한국의 역사에서만 발견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장농, 주인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구절은 없지만 문맥과 정황상 소장농과 주인의 관계에서 파생되어지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소장농이, 가난하여 땅이 없는 소장농이 땅 주인에게 땅을 빌려 그 밭을 경작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현대어로 로또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그 보물이 거기에 있는 줄 모르고 경작을 했을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밭을 경작하는 와중에, 이게 중요한데요, 우연히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역사 문화적으로 근거가 있는 배경인데요, 요즘이야 은행 제도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생기면 은행에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보관을 하죠. 근데 옛날에는 뭐 은행도 없고 집 치안도 든든하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그 주인이 전쟁을 나가게 되게 되면 이 돈 보관할 곳이 정말 마땅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유의 밭에 땅을 파고 보물을 감추어 두는 예가 실제로 많았다고 하는데, 근데 그 밭에 보물을 넣어둘 때 모든 사람 눈에 잘 띄는 기름진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그 밭에 보물을 숨겨두지 않고 누가 봐도 아무런 흥미가 없을 만한 버려진 듯 보이는 그 밭에 보물을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이제 알리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니까 알리지 않고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즉 전쟁에 나가 죽게 되면 이 보화는 밭에 감추인 채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보물이 있는 줄 모를 테니까요. 그리고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한 채 그 밭에 묻힌 채로 많은 시간이 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어떤 밭주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자기 밭에 보물을 파묻어 놓고 떠났는데 돌아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소유권이 넘어간 그 주인은 너무너무나 게을러서 이 소장농에게 밭을 맡긴 후에는 1년에 한 번 그 소득을 줄 때에만 바짝 관심이 있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밭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귀찮아해서 건수만 되면 이 밭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밭에서 소장농으로 일하던 농부가 열심히 그 밭에 보화가 있는 줄 모르고 열심히 밭일을 하던 중에 쟁기 끝에 단단한 게 걸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이 흙을 파서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들춰보니까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물 항아리가 이 밭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흐뭇하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좀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우연히 열심히 일을 하다가 발견되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보물 발견은 내가 했지만 이 보물이 묻혀 있었던 곳은 그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땅이었기 때문에 이 보물의 법적 소유권은 당연히 그 땅 주인에게 있습니다. 내가 파니 내가 발견했다고 이거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이 보물의 존재도 가치도 모르고 게을러서 이 밭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이 없는 겁니다. 건수만 되면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밭의 소유권을 발견한 나에게로 이전하고 싶습니다. 그 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지불하여 그 밭의 소유권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밭을 사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밭은 보이기에 매우 형편이 없었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보물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는 형편없어 보이는 밭을 어쩌면 더 비싼 값을 주고 시중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될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밭에 묻혀져 있는 이 보물을 합법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의 소유권을 구매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어리석다고 비난했겠죠. 그 밭은 형편없는 땅이었습니다. 기름진 땅도 아니고 버려진 듯 손길이 많이 가지 않은 그런 땅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열쇠 홀더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게 많이 떨어져서 처음에는 되게 이쁜 장식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열쇠 홀더를 인터넷에서 5,000원에 구매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이 명품이 아니라면, 열쇠 홀더도 명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명품이 아니라면 이런 이 허접한 열쇠 홀더는요 몇천 원, 비싸야 만 몇천 원이면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름도 없고 그다지 이쁘지도 않은 이 열쇠 홀더를 제가 2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목사여도 그렇지, 그렇게 세척 물 줄 모르나? 그 감각이 없나? 제 앞에서는 정중하게 대하시겠지만 뒤에 가서 저를 굉장히 비난하실 것입니다. 수근수근 될 겁니다. 야, 이글타 목사 들고 다녀서 열쇠 홀더를 20만 원 주고 샀댄다? 굉장히 여러분 당황해하고 재밌어 할 것입니다. 이 5천 원만 주면 능히 살 수 있는 이것을 20만 원 주고 살 때 바보라고 하는 것처럼 돈을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돈과 권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지불하는 것은 바보가 하는 것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 건강을 잃어버리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믿음을 팔아먹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보물이 묻혀있는, 그러나 형편없어 보이는 땅을 산 사람은 돈보다 권세보다 별 나아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건강과 가정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보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구도 사지 않을 그 땅을, 형편없어 보이는 땅을,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도 빚까지 지면서 그 땅을 구매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해서는 안 될 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장농은요, 전 재산을 팔아, 아마도 자기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땅을 빌려 먹고 사는 사람인데 아마도 빚을 졌겠죠. 빚까지 지면서 이 형편없어 보이는 이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 땅의 모습은 진짜로 형편이 없지만 그 안에는 값비싼 보물이 숨겨 있는데, 문제는 그 보물이 있다는 것은 누구만 알죠? 나만 알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투자합니다. 이 가치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도 억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 남동생이 있는데, 제가 아버님 교회에서 가르치던 그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 남동생이 그 자매에게 프로포즈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냥 짝사랑만 한 거죠. 전 몰랐습니다. 짝사랑한 줄. 짝사랑을 하다가 같은 교회에 있는 어떤 형제가 그 자매를 좋아해서 프로포즈 한다고 나의 동생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동생도 그 자매를 되게 좋아하는데 고백만 못했을 뿐인데, 같이 있는 그 친구가 고백한다는 첩보를 듣고 이래서 안 되겠다, 프로포즈 해야겠다, 사생결단으로 프로포즈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물이다, 나만 할 때 모든 것을 투여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보물이라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필요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유념히 봐야 할 구절은 숨겨졌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숨겨졌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습니까? 왜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왜 보물은 감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는 것, 보물이 감춰져 있는 이유는 그것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흔한 것은 귀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은 드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책 한 권을 사려고 했는데 그 책이 절판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서 중고 서점에 절판된 그 책이 원본 가까이의 그 퀄리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요, 12,000원이었거든요. 절판되기 전에 가격이 12,000원이었는데 절판된 그 가격의 이 가격이 5만 원인 겁니다. 4배가 뛴 겁니다. 4배가 뛰어서 제가 부담이 돼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절판이 되면 그 가격이 뛰어 오르더라고요. 드문 것은 귀한 것입니다. 드문 것은 값비싼 것입니다. 드문 것은 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히 여기고 숨겨두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가운데 밝히 계시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접근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흔한 가치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습니다. 끝까지 감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 박진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얘기했던 그 토크쇼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주 유명하게 회자되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가장 세상적인 엔터테이너로 인기를 누리던 이 가수에게 일종의 터닝포인트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던 이 사람이 성공이 아닌 의미라는 것에 대해 생전 처음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성공만을 위해 사느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삶과 죽음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 깊은 나름대로의 성찰을 하게 되었고, 그 성찰한 것을 그 당시에 발표했던 그 앨범의 가사 속에 녹였습니다. 토크쇼 중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되게 안타까워했던 그 가수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충만한데 이 머리로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는 머리로 이해한 그 신이 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되게 고통스러워했던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때 수많은 예배, 수많은 설교 가운데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당시 섬기고 있던 그 학생부에 그 영상을 보여줬고요.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색과 공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모두 다 신학 공부하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와 사색과 공부와 훈련으로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흔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신비한 영역의 부분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부터 예수가 믿어졌습니다. 은총이죠. 그것을 본문 44절에서는 이 보물을 발견했다라는 표현으로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했다. 내가 언젠가부터 이 예수를 애쓰지 않아도, 이해하지 않아도 믿게 되었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물을 찾으려고 이 밭을 의도적으로 경작한 것이 아니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밭을 열심히 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쟁기 끝에 단단한 물체 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좋아할 만한 식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면, 게으르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면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좋아하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 보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보물이 밭을 경작하던 그 소작농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가끔은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큰 섭리 안에 이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이 농부에게는 우연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이었다는 것입니다. 농부에게는 이 모든 일이 우연처럼 다가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필연의 계획 속에 만세 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연단도, 우리의 어려움도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의 계획 가운데 이미 만세 전에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하여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한 만남이 생기고, 우연을 가장하여 우리 삶 가운데 또 얼마나 또 큰 일들이, 좋은 일들이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1998년에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2학년이었을 때, 그때 신학대학교는요 그 채플이 일주일에 2번입니다. 저 때는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채플을 일주일에 2번 드렸고요. 이게 되게 엄한 학사 일정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번부터 빠지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은혜를 갈망하면서 채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4번 정도는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위해서는 이 4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큰 지혜로 여겨질 때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화요 채플에는 신학과 교수님들이 설교하셨고, 이 금요일에는 외부 강사가 초청이 되어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1998년 가을에 금요 채플에 처음 보는 외부 강사가 온다는 이 광고가 화요 채플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요.
제가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그 주 화요일 날 채플이 끝나고 그 주 금요일 날 채플 시간에 제가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자매랑 소개팅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가려고 이미 결정을 했거든요. 안 가려고. 채플 시간에 소개팅이 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좀 안 가도 이해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네, 당연히 그 채플을 속된 말로 째고 제가 가려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컨디션 조력까지 다 했는데 그날 이 소개팅이 파토가 난 겁니다.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싶었는데 그때가 싸이월드의 시대였거든요. 제가 싸이월드를 이거를 내가 패스했어야 되는데 패스하지 못해서 제 사진이 유출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파토가 났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파토가 났죠. 파토가 나서 소개팅이 없어졌는데 속상해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안 들어가면 뭐예요? 들어가서 아껴야죠. 그게 나중에 또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 금요 채플에 막 정말 마음도 안 좋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런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투덜대며 들어간 그 예배당에서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그 설교자가 누구였냐면 제가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김동호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을 알기 전에 김동호 목사님은 먼발치에 계신 저의 멘토이셨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야생마처럼 자기 잘난 맛에 날뛰던 진짜 막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도 같은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목회자와 사역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그분의 설교와 그분의 강의와 그분의 강연을 통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위기로 말미암아 제 사역이 막 흔들렸을 때 청년 사역자로서 아무리 사역을 해도 변하지 않는 청년들의 모습 가운데 깊은 사역적 회의감에 있었을 때 대체 목회가 무엇이고 목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소 도발적인 메일을 그분께 그냥 써버린 거죠. 그분 메일 주소야 많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썼습니다. 물론 그분은 저를 전혀 모르시죠. 기대감 없이 도발적으로 보낸 그 메일에 그 다음날 답장이 온 것입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답장은요, 단 한 줄에 불과했습니다. 목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도발적인 질문 가운데 당신에게 영혼을 맡긴 10명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그것이 목회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저에게 던져주신 것이죠. 그 한 줄의 답장은 진짜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그 한 줄이 막 흔들리는 제 목회관을 딱 잡아줬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마음으로 사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쉬운 것은 절대 아니지만 저에게 영혼을 맡긴 청년 10명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 마음으로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 후배들에게 바로 이 문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영혼을 맡긴 청년 10명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정말 너를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다. 한결같이. 보십시오.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이 우연처럼 보이시죠? 되게 우연처럼 보이실 텐데 만약 그 소개팅이 파토되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그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한 분으로 인하여 거칠기만 했고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던 원석가드 신학 초년 시절에 제 모델이 될 수 있는 멘토를 만나게 된 것이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을 가장하여 다가온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구원이 주어지고 자신의 의지가 발동된 것만큼 극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몸부림친 것만큼 내가 그 진리를 보여지게 되고 그 진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온갖 고통스러운 수행을 통해서 진리에 더 가까이 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자력 종교 아닙니다. 타력 종교입니다. 전적인 외부 힘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진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믿으려 해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돼요? 길이가요. 이게 안 내려오는 겁니다. 도와주셔야 믿어지고, 도와주셔야 우리가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훈련한다 한들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인도하신 것일까요?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몸부림을 치고 내가 발버둥 쳐야 진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진리 앞에 다가가는 이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40일 철회하다 보니까, 내가 금식하다 보니까, 내가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얻었다, 내가 깨달았다 하시는 분은 구원의 선물을 부정하는 분들이십니다. 금식하는 거 귀한 일이고 작정하는 거 귀한 일이지만, 그런 노력 가운데 진리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활하시고 재밌게 생활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삶 가운데 자연히 보여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구원, 하나님의 선택은 우연히 발견되는데, 우리에게만 우연이지 이 우연이 하나님에게는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섭리, 즉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계획을 여러분이 즐겨 지나가는 그 밭고랑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요령 피우지 않고 힘을 다해 쟁기질을 하던 그 밭고랑에 우연을 가장하여 그 복음을 숨겨놓으신 겁니다. 만세전부터 기가 막힌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밭고랑 가운데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그 밭고랑 가운데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컥 발견된 거예요. 열심히 밭을 갈다가 덜컥 발견된 것입니다. 이거 우연이야. 야, 이런 재수가 있어.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거기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두고 그 후에 진짜 재수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럴까봐 주님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만세 전부터 계획되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이 즐겨가는 그 밭고랑 가운데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우연에 가장한 필연으로 여러분이 쟁기질을 하다가 그 보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 위해서. 천국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소중한 보물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연을 가장하여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에게서 요셉 나오신 것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 아닙니다. 다 필연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밭고랑 가운데 이 요셉 공동체를 넣어두신 거예요. 곤고하고 힘들 때 어떤 예배가 있지? 알아보시다가 덜컥 걸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로 만드시죠.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은 강한 자를 먼저 선택하셔서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강한 자라도 그 강한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 어디에도 의지할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쓰십니다. 왜요? 은혜임을 알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위해서. 왜 여러분, 야곱 같은 찌질이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허락해 주셔서 메시아의 계보를 잊게 하십니까? 어쩌면 그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더 신실하고 그런 사람들 많을 텐데,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그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선택해야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구나, 저런 인간 쓰시는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날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논리도 부족하고
히브리와 애굽 두 민족 가운데 철저하게 버려진 그 버려진 인생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출애굽을 왜 이루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모든 것보다 그보다 더 나은, 모든 것이 나은 그 형 아론을 사용하시지 않고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모세라고 하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모든 민족들과 열방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연약하고 논리도 부족하고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을 뽑아 200만 명이 넘는 출애굽의 인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절정일 때는 부르시지 않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 슬그머니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연인 것 같고요, 내가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려고 부르신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세팅 가운데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절망의 밭고랑, 고통의 밭고랑, 낙심의 밭고랑을 그래도 힘을 다해 매는 그 타이밍 가운데 우연처럼 그 보물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연처럼. 그러나 우연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은혜임을 알기 위해서 내 삶에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밭고랑 가운데 그처럼 귀한 것을 우연의 모습으로 파묻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 보물을 발견한 소장농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친척들에게 여기저기 꿔서 겨우겨우 이 밭을 샀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능한 모든 돈을 긁어 모아 이 밭을 결국에는 사게 됩니다. 나의 전 소유를 팔아 이 밭을 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단순히 땅 주인 됐다, 내가 이 보물의 주인이 됐다, 이런 의미에서 머물지 않고요,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가 변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가치의 방향이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예수 만난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귀하게 여겼던 그 가치가, 그 가치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여기 여러분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난 그 순간부터 그 과거에는요, 하등 관심이 없었던, 형편없는 땅처럼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은혜에 내 삶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형편없는 땅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으니까. 남들이 보지 못해요. 나만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그 은혜, 나만 알고 있는 그 보물,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형편없이 메마른 땅 가운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보물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자처럼 그 땅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전에, 그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그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헌신. 때문에 헌신은 바로 이 형편없는 땅에 보물을 분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땅에 보물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 헌신, 의지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쉽게 그 헌신의 불은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편없는 땅에 보물을 보지 못한 채 헌신을 하다 보면 내가 지칠 것입니다. 헌신하고 불평할 날이 옵니다. 그 헌신으로 인하여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헌신을 통해 내가 퇴보해버리는 거예요. 헌신은 감추인 보물을 보는 자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때문에 권면할 수 있지만 강압적으로 너 이거 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본자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의지적으로 하게 되면요, 헌신하다가 사람 가운데 상처받아요. 교회 시스템 가운데 정 떨어져 버립니다. 나만 낭비되는 것 같고 나만 퇴보되는 것 같고 그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헌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헌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 못합니다. 감춰져 있는 그 형편없는 땅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헌신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예배에서 여러분 여러 영역에서 헌신하는 청년들이 계시죠. 눈에 보이는 우리 찬양단 콰이어에서부터 여러분 보지 않지만 정말 그 수고하는 뭐 조명, PD, 뭐 자막 여러 영역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헌신하십니다. 뭐 예배팀도 있고요. FD, PD, AD. 단지 열심과 의지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거 많이 못 갑니다. 의지적으로만 감당하게 되면 이 섬김이 나의 심령을 갉아먹는 악한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영역에서 헌신하라고 이 말씀, 본문 말씀 보면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닙니다. 소장농에게 누가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밭을 경작한 것이 아닙니다.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빚까지 지면서 이 밭을 사료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그 형편없는 땅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여 그 밭을 힘을 다해 경작하고 그 밭을 온 힘을 다하여 구매한 것입니다. 소유권을 나로 이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강요의 종교가 아니라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매혹의 종교입니다. 천국을 본 사람들은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합니다. 좀 쉬라고 해도 쉬지 못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좀 쉬어, 그냥 쉬엄쉬엄 해,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니 내 안에 이제 은혜가 없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단지 막 피가 철철 흘러지는 피 흘리며 가는 십자가의 길로만 인식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내가 메말라져 갑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가치가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헌신은요, 고행일 뿐입니다. 그 헌신이 아닙니다. 고행입니다. 그 헌신이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보지 못하는 보물을 보실 수 있는 영적 시각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물, 즉 형편없어 보이는 사역의 현장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본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헌신이 가치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헌신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인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형편없는 그 땅만 보지 않고 그 안에 감추인 보물을 보며 헌신하시는 요셉의 모든 헌신자들, 좀 난데없지만 그 헌신자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보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 밭을 사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뭐라고 보더라, 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혀를 끌끌 찼을 겁니다. 저거 저 바보 아니야 저거? 몇천 원이면 사는 이 열쇠 홀더를 20만 원에 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가치 없는 투자를 하는 그 소장농을 향하여, 그 앞에는 정중하게 얘기했겠지만 뒤에 가면 요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세상 물정 뭐라 저렇게 모를 수가 있냐? 돈이 많은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보물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이 신앙의 길은 보물로 절대 보이지 않아요. 복음과 은혜가 보물로 안 보여요. 예수가 보물로 안 보입니다. 그냥 예수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냥 유명한 성자 중에 한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미쳐 보일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놀기 좋은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미 반쯤 미쳐 있는 것입니다. 예. 헌신한다, 사역한다 하면서 개인적인 시간 다 하나님께 드리고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보면 이미 여러분 반쯤 미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소장농을 향하여 야 미쳤다, 세상 물정 몰라도 정도껏 좀 해야지, 아니 저러고 있을 때 저희 이 가족들 뭐 하고 있어, 친구들 뭐 하고 있어 할 때 그것을 듣고 그러면 농부가요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속으로 막 퀴즈를 부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희들은 몰라, 조금만 있어봐,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모른다. 나만 보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후회 없이 결정한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 보물을 위해 헌신하고도 아깝다고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내린 결정입니다. 후회 없이. 그것이 여러분 헌신입니다. 내가 내리고 내가 내 몸을 드리고도 이것이 아깝다, 내가 낭비되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 없는 사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45절과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어서 나오는 좋은 진주 비유는요, 숨겨진 보물 비유와 같은 맥락이 있으면서 서로 부족한 점을 이렇게 보완해주는, 강화해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진주 장사가 등장해요. 45절과 46절 말씀 가운데. 진주 장사는요, 이 농부와는 다르게 뭐가 같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숨겨진 보물 비유에 농부와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농부는 어느 날 난데없이 쟁기에 보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진주 장사는 뭐가 같이 있는지를 알아 그것을 찾아 헤매던 중에 너무나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숨겨진 보화와 다른 점이 발견이 돼요. 이 농부처럼 밭을 경작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어진 것이 아니라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죠. 그 후에 진주 장사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진주를 샀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또 농부의 비유가 똑같습니다. 우연을 가장하여 필연적으로 경작을 하다가 발견되어진 것과 내가 가치를 알아 찾아 헤매다가 발견되어진 것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숨겨진 보물 비유에서 보물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주는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력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보화라고 하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숨겨진 보화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발견되어진 것이지만 오늘 진주 장사가 얻은 이 진주는요, 노력한 사람이 없는 보화의 비유인 것입니다. 진주를 찾아 사방을 다녔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 값진 진주를 사게 된 것이고, 이 값진 진주를 사자 이 진주 장사는 자기 모든 것을 들여 이 진주를 구입한 것입니다. 농부에 비해서 숨겨진 보물은요, 영생,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하기 나름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내가 어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전적인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결정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죠.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즉 필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농부를 향해 그 밭고랑 가운데 구원을, 그 밭고랑 가운데 복음을, 그 밭고랑 가운데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는 달라요. 우리 삶의 진주가 무엇이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 상태에서 덜컥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그 은혜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천국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구원파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괴로운, 더 긴 은혜의 여정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건 우리 소관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은혜도 참 넘치도록 받았고, 특별히 더 젊었을 때, 대학부 때, 학생 때 은혜도 정말 넘치도록 받았고, 역사도 내 안에 무진장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점점 나이가 차며 지켜내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젊었을 때 그 열정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겨우 구원 정도 받는 그 정도로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주기가 있잖아요. 학생 때 정말 열심히 예수 믿다가 대학 올라가면 점점 그 믿음이 약화되게 되죠. 그러면 군대 가면 정점을 찍게 됩니다. 군대 제대하고 돌아오고 그냥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제 의지할 바 없을 때, 그때 교회로 참 오랜만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방학하다가 돌아왔어요. 이 멘트를 정말 진짜 많은 새가족들이요, 마치 짠 것처럼 얘기한다니까요.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 궤적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가치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졌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우리는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천국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고매하게 진주를 찾아내는 싸움이 아닌,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전에 소중하다, 귀하다 했던 것을 아직도 찾아 헤매이는 인생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살아내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어떻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다시 읽어볼게요.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찾아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주 보고요, 넋놓고 있으면 그 진주 자연히 내 것 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오지만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에 따라 그 구원의 은혜가 지속되는가, 아니면 그 은혜가 상실되어지는가, 이것은 여러분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이는 상인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지켜내는 발버둥이 없다면 그 은혜는 삽시간에 사라져버리는 신기루 같은 은혜가 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랬어, 과거에 저랬지, 내가 그 정도 열정이 있었지, 과거만 생각하는, 과거의 흔적만 되돌리는 그런 인생,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주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좋은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실력도 키우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야만 얻어지는 진주가 우리 삶 가운데 따로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 삶에 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몸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대가 지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바로 그것입니다. 형편없는 땅에 보물이 있음을 본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헌신 위의 삶을 살며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아요. 시스템 가운데 분노하지도 않아요.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헌신의 기쁨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가는 밭고랑에 우연을 가장하여 보물을 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몸으로 그 감사를 표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기 때문에 이 헌신은 강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시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만큼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헌신입니다. 또 하나의 헌신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지켜내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넉넉고 있으면 그 값진 진주 내 손에 오지 않아요. 찾아다녀야만 합니다. 헤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이면 그 모든 걸 다 팔아서 소유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물쭈물되면 안 됩니다. 그 값비싼 진주 보는 눈 많거든요. 우물쭈물거리면 안 됩니다. 우물쭈물거리면 여러분 이 남자도 놓치고 여자도 놓치고 기회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의 삶과 완전히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해도 어리석다 해도 그 은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비난 속에 마음으로 되뇌이시면 돼요.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중에 반드시 알게 될 거야.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은혜 받았으므로 나의 몸을 드리는 헌신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고 의지로만 헌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헌신하다가 메말라지고, 헌신하다가 무너지고, 헌신하다가 이미 쌓아놓은 모든 믿음의 탑들이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의지로 헌신했기 때문에 리더십을 그만두면 다 사라져버려요. 리더십을 그만둔 순간 나의 신앙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왜 예배에 대해 듣는지, 왜 순모임을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흔들리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헌신하고 계시다면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십니까? 혹시 의지로 뭔가 기복신앙 같은 그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헌신했으니 복을 주실 것이다. 해야지 체면도 있고 해야지. 그 마음으로 헌신하신다면 그 마음 되돌리셔야 돼요. 그 여러분 영혼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메마르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농부나 진주 장사나 보물과 진주가 가장 귀한 것에는 이견이 없죠. 이견이 없습니다. 보물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형편없는 땅을 샀던 것이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진주 상인은 또한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구입한 것입니다. 구입하면서 이거 너무 큰 값을 줬어, 이거 시중가보다 너무 비싸게 줬어, 그렇게 한탄하던가요? 쾌자를 부르며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구입하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세상이 보지 못하는 형편없는 땅에 있는 이 보물들 나만 볼 수 있지. 그렇지. 결국 우리 예수님이시지. 그렇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 그렇지. 결국 은혜지. 사람들은 예수 볼 줄 모르고 은혜 볼 줄 모르지만 그 형편없는 땅에 감춰져 있는 그 예수, 그 은혜는 나만 볼 수 있거든요. 그것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도 억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 되는 것 없고, 그러므로 인내심은 이제 바닥을 치고 있고,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 가운데 분노가 스멀스멀 올라올 정도로 원망이 피어오르지만, 그러나 그 형편없는 땅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으니, 값비싼 진주 발견했으니 기다려야지, 내가 추구해야지, 기뻐해야지, 내 몸을 내 삶을 드려야지.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